한국 사회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웰빙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건강, 그래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늘땅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지금 남녀노소가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무슨 제도나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사님이 많아서, 목회자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좋은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한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웰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샬롬, 이렇게. 샬롬은 평안, 평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평안의 목적은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웰빙을 왜 강조하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출세 쫓아봐요. 근데 행복하냐는 거예요. 명예 쫓아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가 요새 닥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데 막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의사들 안에 알콩달콩한 그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또 결국은 그 병원장 자리라고 하는 그 한 자리를 서로 맡으려고 막 이사장 동원해서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아, 저기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 또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요한 1서는 1장 3절 여러분 돌아가셔서 꼭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가 않아요.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부유해지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사귐을 통해서 이 누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내 것으로 누리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은 제껴놓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웰빙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기 우리 지연이 있어요. 지연아, 이제 뮤지션이 되려고 하는 꿈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연이가 이게 하나님을 향한 꿈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려고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이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누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원하시냐면 충만을 원하세요. 충만. 충만 써놔보세요. 충만. 그 충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가 이렇게 엮여서 한자로 보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충만이라는 것은 이 물을 부면 불수록 어떻게 해요? 대나무가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물이 점점 더 새던 것이 새지를 않게 돼요. 그러면서도 아무리 충만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를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충만하면 대나무 그 모양이 엮였을 때 어떻게 돼요? 조금씩 그 물이 흘러가.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조금씩 흘러보내는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기억해서 해야 되는 게 저수지 인생과 호수 인생이 있어요. 구분하실 수 있어요? 저수지 인생, 호수 인생. 호수 인생은 물을 받아서 사해바다처럼 모아놓는 일들만 해요. 가두어 놓는다고요. 근데 저수지는 어때요? 저수지는 우리가 논에 물을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수지 인생은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세상 가운데 계속 차고 넘쳐서 물이 자동적으로 흘러내려가는데 호수는 어떻게 돼요? 가다놓기 때문에 결국은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귐과 누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이 통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으로는 잠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의 그 신앙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이 마지막 은혜를 앞세워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한 게 있죠. 1장 2절에는 결국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첫 번째 그 삶 뭐냐면 말씀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연이가 오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말씀 충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엮이고 또 엮여서 말씀이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 2장 5절로 가보세요. 2장 5절에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이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너희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신구나. 오늘 우리 승준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사랑. 그 다음에 뭐? 말씀. 승준이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예배 어렵게 왔는데 졸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말씀 충만, 사랑 충만이 있어야만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5장 4절에 가면 결국은 무엇이 우리의 승리를 이끈다 그래요. 5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 읽고는 아멘. 다시 아멘. 네, 분명하게 여러분은 아멘의 신앙. 고린도서 1장에도 우리는 아니오가 아니다 아멘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아멘할 때, 그 아멘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우리가 받는 것이지 아멘 그냥 가만히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놓여 있어요. 우리 연이랑 여기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어때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요. 할머니 손잡고. 근데 이제 중학교, 청년 계속 어른이 되면 영적인 싸움은 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깨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아멘의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수지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냥 계속 이러다가 그냥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충만, 사랑 충만, 또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로 가볼까요? 결국 이 5장이 이제 끝내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저기 목수의 아들로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누가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이. 왜? 영적인 것만 귀하지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몸뚱아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신앙에 이렇게 한쪽으로 경도된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나 이까짓 거 이 몸뚱아리에 아무 그냥 이거 다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술도 먹고 담배도 태우고 뭐 저기 막 나쁜 짓을 다 우리 몸으로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우스. 근데 여러분 너무 영적인 거 강조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게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만 막 강조하다 오늘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오빠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랬더니 아유 지국에 회원 한 가정이 찾아와서 막 얼마나 나를 그냥 들들 볶고 우리 회사 하나를 그냥 회사까지 찾아와서 어렵게 했는지 오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힘내라. 근데 뭐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는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해서 결국은 육적인 이 관계들을 잘 못해서 내가 이번에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봉변을 당하게 했나 봐요. 그래.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승리는 관계의 승리인데 사도 바울은 피스메이커가 돼서 정말 막힌 담을 헐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이 한 통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가 은혜의 관계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빌레몬이 깨달을 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종, 자기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난 그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저도 우리의 동역자요 저도 없으면 안 되는 심장과 같은 자로 여기고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5장 1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믿는 자를 이야기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5장 2절 가세요. 5장 2절 5장 2절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 사랑을 이야기해요. 믿음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결국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믿음에 승리하는 자는 누구냐면 말씀이 있는 자, 사랑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희 물을게요. 말씀이 있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연희야? 사랑이 있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아니, 또 한 가지. 믿음. 자, 그러면 용아. 믿음이 있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캐치해버렸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내면 속에 그냥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증거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상담하면서 오빠,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무 하나님 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보건대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해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자기가 관계를 아예 틀어버리든지 자기가 이렇게 무슨 사정을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아예 말도 안 하고 자기 그냥 멋대로 하다가 이번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우리 자매에게 이야기했냐. 야, 목회자가 되어서 훈련받는 게 바로 그거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그래서 야,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들이 있는데 저분은 아휴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저분은 뭐 했는데 아니야. 저분은 기질상 아니야. 뭐 아니야. 이렇게 하면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목회는 뭐예요? 늘 인간적인 내 생각과 판단을 벗어버리고 저 사람이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게 목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나인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걸 몰랐어요. 이미 내가 다 판단 내려버리고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관계가 점점 더 끊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에휴 저 인간 말해봐야 말도 안 통하지. 에휴 말도 안 섞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이 잘못했네. 딱 이랬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남편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이 자매가 그렇게 이미 살아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아버지만큼 미치지 못하는 남편을 이미 당신은 아유 수준 이하야라고 여기면서 따뜻한 대화의 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겸손함으로 드러나요. 그 겸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뭐예요? 저 사람 아래에 내가 처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이해고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냥 말로만 예 이러고 뒤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은 겸손도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하게 되고 결국 사랑이 그 안에.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다 놓쳐버려도 또 뭐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내가 나 자신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사랑이라고. 근데 그 사랑은 이 4장 보세요. 4장 7절 8절 뭐라고 말씀하냐?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하거나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공급받는 은혜가 있을 때 이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저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담장 너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 많이 쉽게 그냥 돈 있으면 돈 도와주고 저 사람 장학금 주고 뭐 주면 사랑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우리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5장 4절은 다시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5장 4절로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결국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2절로 가세요. 14장 12절 어제 저녁에 말씀에 나눈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는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있다고요. 근데 인내하는 그 성도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연아 뭐가 있다 그래 거기에? 아니 그 전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니 그 말씀을 잘 보면 되잖아. 뭐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성도의 인내는 이것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두 번째는 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 그리고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계속하냐면 이단들이 이 당시에도 계속 와서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아유 무슨 예수를 믿어. 야 이제 너 구원받았으면 너 마음대로 살아. 은혜 받은 사람이 뭘 못 살아. 아이고 적당히 듣고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이렇게 적당히. 여러분 이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라는 것은 지연이 우리 다 성도라고 부르지 지금. 근데 성경 14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은 정말 성도는 뭐냐면 인내하는 성도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킨 자만 성도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지키는 사람이 되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지만 마지막 전쟁과 기근이 나기만 해도 벌써 나 살겠다고 저기 산으로 땅굴 파가지고 혼자 도망갈 사람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사랑이 식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을 직접 만나서 신앙교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임자가 은퇴하고 12월이면 이제 후임자가 세워지는데 후임자가 갑자기 젊은 분이 세워져서요. 교회가 좀 어수선하고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저도 그렇게 믿는데 젊은 목회자가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면 당신 교회는 잘못 온 것입니다. 왜요? 젊었거나 전도사님이거나 집사님이거나 다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요. 전도사님 저가 없게 되면 목사님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이 만약에 말씀 전하면 변함없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서야지 건강교회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나이 때문에 아이고 잘못된 것 같아요 하고 저한테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사님 그것 때문에 집사님이 판단하시면 잘못됐다고 봐요. 가르칠 걸 그거는 안 가르친 겁니다. 왜요? 누구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마음은 목사님이 안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그런 것 같네요 저희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안에 자꾸 얘기가 돌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도 우리 교회 건강하다고 여태까지 자부하면서 했는데 후임자 처음으로 세워지면서 지금 말이 자꾸 막 도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오늘 5장 5절 우리가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결국은 그거죠. 5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승준아,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지 아니하면 승리할 자가 누구냐. 그런 것은 누구만 믿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맞아. 여러분이 제가 그러면 말씀 구절로 얼른 가셔서 따라서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자, 뭐예요? 뭐만 믿으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된다고 5장 5절이 말씀합니다. 봐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단들이 와서 너 안식일도 안 지키고 12월 25일 성탄절도 아닌데 왜 개신교 지키냐? 뭐 어쩌고 저쩌고 너 말씀 모르잖아 하고 우리한테 아무리 들이대도 우리는 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내 안에 확신이 오면 더 큰 믿음일 테고 내가 그래도 그것이 연약해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에는 없다고 믿으면 왜요?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성도는 인내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데 요한일서 5장 5절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 이기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을 기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이라는 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을 배울 때 기독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물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 안에 하나님, 성령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더 튼튼한 집, 직장, 적금, 화재 나고 보니까 보험,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어떤 사람은 자식이 출세해서 자식을 저금해 놓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잠시 이 땅에서 편리하게 할 뿐이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묻습니다. 우리 지연이, 우리는 편리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평안으로. 그래서 누가 자꾸 주님 앞에 지는 거냐면 교회가 편리함을 제1순위로 두게 되면 우리는 계속 져요. 여러분, 저도 솔직한 고백은 좀 더 큰 집에서 좀 더 차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하고 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심연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왜 흔들리지 않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뭘요? 그것이 나에게 편리할 수는 있어도 나를 평안함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다 주시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또 지금으로서 만족하고, 일체 비결을 깨닫고 가난에도 처하고 빈부에도 처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일체 비결을 깨닫고 그냥 살아가는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편리함이 아니라 평안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도 다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유혹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으시는 건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연아, 너가 죄를 졌는데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대신 감옥수에 가서 형을 받고 살 수가 있니? 없어요.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저 십자가에 종일 매달려서 못이 박혀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나 삶을 영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냐면 자식도 아니라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도 빈손 들고 지금도 유학을 가서 거기서 살아내는 제자들이 있어요. 어제 와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벌써 한 7, 8년 만에 한국 돌아왔는데 이번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얼른 배우러 가고 싶어요. 제가 제자 훈련 시키고 그랬던 아이예요. 매달 우리 교회에 유해솔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접시 닦는데도 10만 원의 선교비가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삶이 어려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사는 이유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쫓기고 바빠도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보다 귀한 게 없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오늘 6절 말씀은 이제부터 믿음의 증거 3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뭐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물과 피. 또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 근데 성령은 뭐라고? 진리라고요. 진리. 자, 그래서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이 결국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3가지를 반드시 경험하고 우리가 해야 돼요. 물은 뭘까요? 물. 거기다 써놔보세요. 물은
예수님의 첫 사역이에요. 뭐예요? 물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냐? 그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오늘 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피는 뭘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뭐예요? 보혈,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우리의 죄를 결국 담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출애굽기도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막 각 집에 가가지고 막 첫 것을 다 죽여요. 막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근데 믿는 가정에는 어떻게 해요? 양의 그 피를 잡아서 문방과 인설주에 바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적군이 왔다가 이미 여기에 피 묻은 거 보니까 사람이 이미 다른 병사에 의해서 죽었구나 하고 그냥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냥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문방 인설주에 박힘으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짐으로 인해서 재앙에서 떠나고 구원받는 그것이 바로 이 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가 있고요. 그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한낱 그냥 내 취미생활과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 십자가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이 나오거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시고, 근데 그 성령은 뭐예요? 거기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되는 대로 써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은사를 받고 뭐 방언을 터주고 막 하는 이런 어떤 성령 사역이 전부인 양 알아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다고요.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얼른 가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다 끝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그냥 의지로 하고 그냥 뭐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서도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면서 하냐면 주라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흐려서 그래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고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거기까지요. 3절 끝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제는 내가 암송하고 뭘 알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난 그분을 믿어야 돼 하는 인격적인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을 우리는 넘어서야 돼.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적으로 정말 그분이 내 삶을 이끄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하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말. 뭐예요? 성령은 성령 충만해서 막 귀신 쫓고 막 방언하고 이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냥 말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인지를 우리는 말하고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날마다 다툼이 있어요. 일단 인간적으로 그냥 쏘아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댐이 무너진 후에 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읽고. 여러분 결혼 전에 제가 꼭 찾아오고 인사 오면 지금부터 이미 결혼이니까 준비하는 동안 절대 싸우지 마세요. 아니 결혼한 다음에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10중 8구는 결혼 준비하면서 막 감정 싸움부터 막 해서 싸워요. 근데 여러분 아내 되는 사람이 언제 서운해하냐면 결혼해서 사는 거는 그냥 이제 한 부부고 한 집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면서 이제 살아요, 애기는. 근데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꽃가마 타고 시집 오는 날 그때 이전에 상견례 이렇게 혼수품 오가고 막 그러는 것부터 벌써 서운해. 여러분 정말 다 무너진 후에 그때 회복하려고 하면 늦다고요.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순간마다 깨어서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귀 있는 사람만 들어요.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절대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말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이 전해도요 다 여기 왔다 나가는 말씀이지 오늘 내가 도전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전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은혜 받으려면 성령 가운데 우리가 끼어서 그래서 예배 미리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전하고 성령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7절 증언하는 이는 셋이라 그러죠. 결론으로 물과 피와 성령이 결국 뭐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뭐가? 물과 피와 성령이. 그래서 8절은 뭐라 그래요?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을 합하여 다른 거라고요? 아니 하나라고요. 하나. 다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례를 통해 죄를 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건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 앞에 나를 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한번 살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은 다 믿음으로만 되고 이 많은 일들은 오직 말씀으로만 돼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 원리를 하늘 땅 교회처럼 많이 이야기 드린 데도 없어요.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고요. 말씀만 여러분이 간직하고 은혜로만 살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사귐과 누림이 되면 주님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들어서 충성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하는 것이지 뭐 일이 더 중요하고 목사님 내가 와가지고 뭘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집사님 그거 가지고 미안해하지 말고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이 없는 거를 죄송해 하라고요. 저한테도 말고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주일에 밥 한 번 하고 뭐 하면 그걸로 그냥 신앙 바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그렇게 속아서 살아갈 거냐고요. 그거는 어린아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하나의 그냥 사역일 뿐이지 그게 내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안 했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말씀과 믿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이 증언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를 주인 최고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 다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해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뜨겁게도 임하고 차게도 임하고 냉철하게도 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 가운데 깨어서 늘 조명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김미숙 집사님,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 삶에 뭐가 있을까요? 내 삶에 사랑? 맞아요. 말씀 맞아요. 믿음 맞아요. 더 큰 거. 하말 맞아요. 또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걸 우린 뭐라 그래요? 인내? 순종. 여러분, 우리가 사말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살고 성령님과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더 자고 좀 더 하지만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제가요 군대 갔다 와서 사회생활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1년 정도 방황했어요. 왜요? 예배를 하도 빠짐없이 다니던 사람이 직장생활하고 막 이러니까 수예배도 못 나고 이제 금요도 못 나고 줄도 서비스업이니까 걸리면 못 나가고 내 혼자 예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방황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싼 믿음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단 한 번의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제가 헨리 나우엔의 영성 그래서 책 하나를 논문을 쓰고 면서 읽는데 어제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어요. 순종. 다른 말로는 뭐냐면 듣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비디언스라고 하는 그 순종이 히어라고 하는 이 듣다라고 하는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은 뭐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부인도 안 되고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호박 넝쿨에 앉아서 덥다고 막 짜증내는 요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왜 나에게 이 사건을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못 깨닫는다니까요. 무슨 사건 사고 뭐 한 번 나가지고 크게 뭐 이걸로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그분이 하시는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또 보아서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주님 앞에 말로는 내가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면 입만 검사, 입만. 왜요? 말로는 다 내가 한다 그래요. 그런데 삶이 안 됩니다. 삶.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자, 여러분 거기 한번 이렇게 써놔 보시겠어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데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평안과 은혜가 없고 편리를 쫓아서 가게 됩니다. 천천히 이 말씀 음미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평안과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편리함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두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적으라고. 뭘? 감정을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게 있어요. 예? 사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거를 빨리 깨닫고 그냥 순종해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막 화로 마음으로 미워하고 상대방을 벌써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요 우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출세를 쫓아서 가요. 뭘요? 성령을 팔아서, 성령을 이용해서, 믿음을 이용해서, 교회 직분을 이용해서 출세를 향해 간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일부러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세상으로 간 자들은 이거예요. 또 성령이 아니면 회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회복을 구해요. 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 심지어는 목회자의 자녀, 우리 용화도요, 회복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싫으니라는 주제로 이번에 PK 수련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너무 힘들고 쪼이고 때로는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아빠가 목사님인 게 싫어요 하고 애들이 모여서 밤에 엄청 울었대요. 나 신문 보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회복이 다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회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툼을 향해서 가요. 다툼.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요,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지연아 뭐를? 자기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과 사리사욕,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길을 내서 가면서도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 옆에 세상으로 빠지는 길을 작게 파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게 점점 넓어지면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뭐라 하냐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합니다. 자기도 죽고 가정도 죽이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다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거짓 선지자 이단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목회자가 뭐 말씀 잘못 전해서 이단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로서의 성령 가운데 깨어서 살지 않는 삶이 다른 사람을 어그러진 들로 인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요. 왜 그 사실을 모르세요? 무슨 저기 가서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건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요 성도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더 정확한 것은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성령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다 보세요. 뒤로 다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서 딴짓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여요. 우리 성도들요 주일 마치고요 어디가 있는지 다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 옛날 뭐 자기가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다 끼리끼리 모여서 또 저기 어디 놀러가고 다 그래요. 성령을 쫓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선 그 사람 잘못했다 어땠다 해도 결국은 성령을 쫓아서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다 그래요.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왜 그런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사람 중심이 자꾸 되어서 우리 장로님은 법조인이고 뭐 그러면 법관들끼리 모이고 뭐 정치인끼리 사람 중심으로 자꾸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교회가요 자꾸 누구의 소리가 커지냐면 사람이 소리가 커져요. 주의 말씀은 점점 작아져서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결국요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말씀이 성령님이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순종이 없게 되고요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자기 고집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결국은 다 손드는 일밖에 없죠. 성령이 없으면 충성이나 헌신은 없고요 염려와 근심된 삶만 살아가게 돼요. 지금 내가 충성하고 지금 헌신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미 자기의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살아요.